아바냐 바라밀 오늘 또 올해에 여름이 들어서 오늘 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다들 어떻게 오셨는지, 버스로 오신 분들은 저 밑에서 우리 차가 오늘 또 운행했나요? 네, 다행입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각자 차를 가지고 편리하게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특히 노부살님들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은 누구 차를 얻어 타고 오든지 아니면 버스로 와서 저기서 우리 셔틀 차를 타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씨도 더운데 오시느라고 힘들으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체 대비의 마음, 동체 대비는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죠. 처음에는 원시사회, 그야말로 강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또 나무 열매 따서 먹고 나무 뿌리를 캐서 먹었던 그러한 아주 그 원시사회를 겪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발전을 해서 농경 사회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식용으로 해서 먹고 살아왔던 그런 농경사회가 있었고, 그 농경사회가 조금 지나니까 그 사회를, 좀 발전된 사회를 산업사회라고 그러죠. 그 산업사회가 좀 발전을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와 그 경제의 풍요로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정보화 사회가 불과 20년 전 이런 시대를 정보화 사회라고 그렸고, 그 정보화 사회가 아주 단기간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AI, 인공지능 사회를 한가운데, 인공지능 사회 한가운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몇몇을 빼놓고는 그게 도대체 뭔가 실제 한번 접하고 그 과정을 경험하고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화 사회, 그리고 급격하게 인공지능 사회를 닥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사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인공지능 사회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인공지능사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AI가 글을 쓰고 또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서 노래도 작곡을 하고 또 AI가 의사 대신 사람들의 병을 진단을 하고 병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분야의 그 발전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큰 그 공덕이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음악, 의학 이런 뿐만 아니라 법률도 변호사들이 일하는데 검토해서 변호사들을 많이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까지 도와준다고 그래요. 저도 요즘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이제 막 뒤지고 찾고 또는 책을 사다 보고 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인터넷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AI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우리 현 시대에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등의 불교 국가에는 그 국가에서 편집한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장경들을 AI 그 데이터 센터에 다 거기에다가 입력시켜 놨기 때문에 AI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거기 대장경에서 다 찾아서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요즘은 책 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그 장경에 있는 것도 다 AI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법문을 하는데 법문 내용을 주제를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무슨 법문을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서 주제를 정리를 해서 AI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AI 시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체 대비에 대해서 오늘 신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느냐. AI 시대 동체 대비란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이며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A4 용지에 딱 2장 분량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딱 2장 분량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드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오면 또 수정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더 첨가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의대대로 맞게끔 계속 몇 번에 걸쳐서 AI와 주고받고 하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만들죠.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 글을 써야 돼요. 글 쓰는데 제가 하루에 이 주보 내용을 하루에 글 쓰는 적이 없어요. 한 3일간을 씨름을 해야 돼요.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하루만에도 쓰지만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이 자료 또 보고 저 자료 보고 또 고민을 해보고 해서 한 3일 만에 주보 내용을 내가 손으로 쓰려면은 3일이 걸리더라고요. 3일이. 제가 글 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하려면은 3일간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애를 써야 되고. 글 잘 쓰는 사람은 주제 딱 정해가지고 그걸 쭉 해보면 한 3시간 하면 금방 쓸 수 있는 건데 나는 글쟁이가 아니니까 3일만 끙끙거리고 해서 주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주보가 그냥 어디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보도 집에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다 쳐박고 그러죠? 안 그래요? 모아놓습니까? 모아놓으면 뭐예요? 나중에 다시 볼 것도 아닐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AI가 계속 한 4-5시간을 같이 주고받고 해서 만들어내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읽어보고요. 주보가 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주제는 동체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AI하고 또 실험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내용은 주보는 2장이지만 다시 실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A4용지 4장이 됐어요. 그걸 쭉 한번 읽고 끝낼 테니까 시간은 12시까지 안 갈 겁니다. 요즘은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며 의사의 진단을 돕고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의 직업 절반 이상이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50%가 AI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많이 이제 AI가 대신 하니까 우리 일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자비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는 똑똑해질 수는 있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AI는 수천 권의 경전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불교의 가르침 동체 대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체 대비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 AI가 이런 모든 법문도 요청을 하면 다 만들어주고 이제 이 법문을 음성으로 얘기해달라고 내가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AI가 여기서 다 음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법문을 AI가 음성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조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 내려놓고 AI가 얘기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미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AI가 아주 내 목소리보다 더 거룩한 목소리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여기 읽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불교의 가르침인 동체 대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래서 AI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다 정신이 팔려 있고 종교라고 하는 것에도 다 이탈해서 탈종교해서 가면은 이제 모든 종교의 신도들이 없어질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대두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발전이 됐을 때의 종교의 역할 모든 종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불교의 역할. 그런 AI가 극도로 발전이 돼가지고 편리한 세상이 됐을 때 금강정사의 역할 뭐냐? 금강정사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했을 때 대답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불교의 가르치는 동체 대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비심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행을 하는 거예요. 자비행 중에서도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처님과 보살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죠. 동체 대비란 무엇입니까? 동체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고 대비는 모든 존재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불쌍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생이 어리석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가피를 내리시고 그러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이고 중생이 곧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자비가 끝없이 흘러나와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자비로서 보살피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생의 삶이나 부처님의 삶이나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다. 이거죠. 내 몸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중생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은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문제는 네 문제야.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도 고통스러워.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같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한 몸, 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것이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동체라는 의미고, 대비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즐거울 때 즐거운 거고, 슬플 때 슬픈 거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중생이 부처이고, 중생이 곧 부처이고, 중생이 곧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자비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라고 그래요. 화엄의 세계에서는 나무 한 그루도 홀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하며, 바람이 불어야 하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인연이 모여 하나의 나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 이웃이 있고, 스승이 있고, 노동자, 농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로 한 역할이 됐을 때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같이 살 수가 있고, 그러고 보니 이 함께 같이 사는 이 자연, 이 사회, 이 지역에는 한 몸, 한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체고, 그 한 몸,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비심,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베풀어줘야 되는 생각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함께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슬픈 사람일 때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하는 것이 이제 동체 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극도로 발전을 했을 때 AI는 이 동체 대비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기이기 때문에. 자비심도 가질 수가 없어요. AI는 함께 상대방의 어려움을, 슬픔을 보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AI는 어려운 사람들 손목을 잡아주지 못해요. 오직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동체 대비심의 이 정신, 이건 무슨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I가 첨단적으로 발전을 했을 때 그 아주 AI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비심, 배려심, 공감, 함께 화합, 협동, 이런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에서 앞으로 AI 시대에 무엇을 일반 신도들에게 강조할 것이며 함께 할 것이며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동체 대비를 앞장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의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동체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풀어보면은 연기의 세계다라고 그래요. 연기법의 세계다라고. 동체 대비의 출발점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곳에도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에 다 감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마땅히 어떠한 곳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삶입니다. 좀 오늘은 얘기가 신앙적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에서 벗어나서 이론적이고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과정들을 돌파해야 돼요. 이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들을 아주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 불자들의 수행, 마음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법회 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계산은 잘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하지 못합니다. AI는 얼굴 표정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슬퍼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AI한테 관상 봐달라고 하면 관상 봐줘요. 그 관상이 이 통계학적 일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코가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눈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손금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그 통계가 다 AI에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AI 보고 자기 사진을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찍어서 입력시키고 이 사람 관상 봐줘. AI가 자기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 관상을 봐줍니다. AI에게 사주를 뽑으면은 뽑아줘요. 자기 이름, 자기 생년월일, 자기 태어난 시 다 입력시켜서 이게 사주 봐달라고 하면 다 봐줍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물으세요. 그럼 AI한테 물어가지고 대답해 줄 테니까요. 이제 그 무속인들이 할 일이 적어졌어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적어졌어요. 그 AI가 우리 인간의 삶의 속속들이 다 뻗쳐 있는 거예요. 종교면 종교, 그러한 그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면은 그러한 일 속에도 다 뻗쳐 있어요. 또 과학, 또는 철학,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술도 그래요.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그 가사를 잘 써가지고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줘. 트로트 형식으로 해달라. 아니면 가곡 형식으로 해달라. 아니면 뭐 음악을 내가 분야를 잘 몰라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각 분야를 얘기하면서 그 형식으로 작곡을 해줘. 다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상담을 하면은 아, 내가 마음이 이래. 어떻게 하겠어? 하고 물으면은 AI가 다 대답을 해줍니다. 뭐 맞든지 틀렸든지 그것은 AI가 책임 안 지니까. AI는 계산은 잘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하지 못합니다. 뭐 그걸 다 해도 마음으로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공감은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못해요. 공감에 의해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서로 교환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 울어주지는 AI는 얼굴 표정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슬퍼 보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함께 울어주지는 못합니다. 공감은 못한다는 것이죠. AI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수백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외로운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AI는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마음속 두려움까지 위로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딱딱딱 얘기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거기서 이 병에 나을 수 있는 처방을 해줘. 처방까지 해줘요. 이 차이가 바로 인간과의 AI와의 차이입니다. 최근 어느 나라에서 AI가 환자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하여 의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찾아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AI에 의해서 진단을 진행하고 일부 특별한 어떤 병원에서는 할지는 모르는데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의술이 가면은 AI가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이 직업이 AI가 다 대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AI가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있어요. 판결도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딱딱 기계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떠한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판결을 하지는 그런 것까지는 판결을 못해요. 기계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그 심정의 공감까지는 해서 판결은 못한다는 것이죠. 환자의 마음속, 그 상대방의 마음속까지 다 공감을 해서 이 판단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간과 AI의 차이고, 인간의 가치입니다. 최근 어느 나라에서 AI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봤던가요? AI는 이렇게 더듬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읽었는가를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을 읽어요.
반복해서 읽어도 읽겠습니다. 최근 어느 나라에서 AI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하여 의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찾아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이끌던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는 병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환자는 만약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환자는 약만 필요한, AI가 처방을 해서 약까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다.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 희망이 없고 실망을 하면요,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사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이끌어내주고 그것을 리드해주고 하는, AI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환자는 진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어떤 기술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득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비구를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병든 수행자의 몸을 손수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나를 돌보는 것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을 치료하고, 내가 슬플 때 내가 슬픔을, 위로를 스스로 마음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괴로울 때 내 괴로움을 내 스스로가 잘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남 병든 일을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 부처님은 아주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지만, 부처님은 그걸 제일 공감 가게 잘 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이 말씀이야말로 동체대비의 실천입니다. 만약 오늘날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AI를 부정하셨을까요? AI가 필요 없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众生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사용하셨어요. 방편이요. 10바라밀 중에 방편바라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부처님은 방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AI가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AI를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AI를 오히려 보살행을 하는데 사용을 하셨을 거다. 치료하고 남을 돕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발전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동체대비의 실천입니다. 만약 오늘날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AI를 부정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众生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쓰십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로 경전을 쉽게 공부하게 하고 눈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AI가 경전을 음성으로 읽어서 들려드리게 아마 부처님께서는 하셨지 않을까. 그리고 부처님이 먼 데까지 여러 군데 못 가신 곳을 AI가 대신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이렇게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요즘 AI가 남성 목소리, 여성 목소리, 아주 씩씩한 목소리, 아주 자비스러운 목소리, 아주 또 감정적인 목소리 다 AI가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법문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법문을 여러 번 시키면은 AI가 법문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으면은 거동이나 불편하지 못하면은 늙기 전에 AI한테 법문을 잔뜩 입력시켜 놨다가 관음제 때는 이 법문, 지장제 때는 이 법문, 포법법회 때는 이 법문, 포살법회 때는 이 법문 하라고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그렇게 살까 봐요. AI를 대신 활용을 해서. 물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스님들이 하시겠죠. 음성으로 경전을 들려드리고 거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온라인 법회를 열어드리고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상담의 기회를 연결해주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을 더 빨리 구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그 역시 현대의 방편이며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AI 시대에 AI를 이렇게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AI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칼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칼이 사용될 수도 있고 칼이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하는데 칼이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칼을 누가 쓰느냐가 문제죠. 그 사람이 칼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도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칼과 같고 AI도 불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의 역할, 보살의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쓰는 사람을 망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욕심이 사용되면 탐욕의 도구가 되고 분노로 사용하면은 파괴의 도구가 되며 자비로 사용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보살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기술보다 먼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 닦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사는데 중요하다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탄진치 삼독심에 찌들어져 가지고 자기 개인 중심의 이기주의에 아주 팽배해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손에는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손해 봐서 난리가 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내 것을 떼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공감을 할 수도 있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보살행을 해서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 중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도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화내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요.
문제는 AI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칼은 욕심이 사용되면 탐욕의 도구가 되고, 분노가 사용하면 파괴의 도구가 되고, 자비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보살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기술보다 먼저 마음을 닦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AI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세상은 AI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을 것이다. AI보다 똑똑한 사람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는 거죠. AI보다 더 따뜻한 사람은 찾을 겁니다. AI보다 그러니까 자비스러운 사람들이 찾을 거라는 것이죠. AI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AI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만 행동해요. AI를 이 사람처럼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날라오는 드론을 보고 애원을 해도 그 드론은 프로그램이 나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날라와서 나를 부딪혀 폭파해서 나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죠.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내가 저기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드론으로 나를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드론도 조그마한 드론이 있어요. 그러니 탐진치 산독에 의해 그렇게 살지 말고 자비스럽게 남하고 원한 관계 갖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AI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을 찾을 거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수행자의 경쟁력입니다. AI가 판칠 때 가장 마음을 자비롭게, 풍요롭게, 그리고 공감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로 하고 더 귀중할 거다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 그게 바로 수행자 아니에요? 불자들.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수행하는 마음 닦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AI와 경쟁한 사람이 아니라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늘 웃어주는 사람, 늘 경청해주는 사람, 늘 용서하는 사람, 늘 함께 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AI 시대의 현대적인 보살이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웃어주는 사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어주고 반갑게 대해주고 바보라고 그랬죠. 요즘 같으면. 늘 경청해주는 사람. 늘 용서해주는 사람. 용서해줘도 바보라고 얘기 듣잖아요. 요즘. 왜 그걸 용서해줘? 대갚아주지. 뭐 이렇게 될 거. 늘 함께 울어주는 사람. 남의 일에 의해서 울어주는 사람 좀 미쳤다고 그러지.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현대의 보살이다. AI가 성행하는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보살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공감 능력이 있으려면 자비스러워져야 된다. 오늘 우리는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은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무 늦었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야 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비심은 더욱 깊어져야 하며 AI가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야 된다. AI가 지혜는 닦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고도로 닦을 수가 있어요. 쌓을 수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틀리잖아요. 지혜는 자비심의 감정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지식은 기계적인 어떤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지혜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마음을 지혜라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을 나와 다르지 않게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동체대비입니다. 동체대비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화두처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마음, 내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부처님 저희가 AI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추기를 바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저희가 AI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추기를 바라기보다는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나와 한 몸으로 여기며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보살이 되게 하소서. 지혜는 깊어지고 자비는 넓어지며 하루하루 부처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살아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동체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수와 같은 배담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드립니다.